함께 신앙 고백하시고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볼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 지난 한 해, 올 한 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내가 받은 귀한 복, 우리 시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새 힘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오늘의 예배가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서로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마지막 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지난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깨닫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잘 살아가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9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넣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우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찬양입니다.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돌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일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일 찬송하니.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한혜주 권사님이십니다. 또 그리고 이제 지금 막 우리 이민호 집사님 들어오셨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또 저기 새로운 청년 또 왔는데 잘 오셨어요. 네, 우리 예배 후에 만나고 가십시다. 교제도 나누고요. 네. 2주 전에 저희 교회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남전도회 회장은 고흥욱 장로님, 그리고 여전도회 회장은 박수자 권사님, 청년부 회장은 최희연 집사님, 그리고 회계 박중선 집사님,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2023년 결산과 예산 그리고 교회 행사를 위한 이제 준비 모임을 예배 후에,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 집사님은 다음 주에 2023년 결산 자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4년은 이제 저희 교회가 구역을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1구역은 노스 밴쿠버, 그리고 리치몬드 이렇게 1구역 하시고, 이제 2구역은 그 외의 지역은 다 2구역, 버나비, 코키틀람, 서리, 랭리, 이제 이쪽은 다 2구역 이렇게 해서 이제 1구역, 2구역으로 조직을 해서 이제 교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끝나고 이제 우리 친교 나눌 때 구역별로 한번 앉아가지고 구역장 한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구역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우리 구역장 뽑히면 우리 구역장들과 함께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준비한 이 귀한 예물들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헌금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이 헌금 드리고 나서 또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걸음 속에는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판단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1절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 원어로는 마땅히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사실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접속사입니다. 마땅히 하고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을 다시 해석하면 그러므로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앞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나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장 6절과 7절 한번 보시죠. 우리 이미 다 살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이제 여기 보시면 바울은 뭘 줬나요? 물 주었고,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너와 나를 자라게 하는 것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죠. 바울이 낫다. 아니, 아볼로가 낫다. 이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판단하지 말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볼로도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둘 사이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럴 수 있느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 자신의 공적으로 상과 벌이 주어지는데 일단 그 사람의 공적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에 던집니다. 이때 그 사람의 공적이 불 가운데서 이 사람을 지켜주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의 공적이 불 가운데 타버리면 이 사람은 영원한 이제 불심판에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불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에 던져질 때 이 사람의 공적이 불에 타지 않는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아무리 이건 정말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공적이야,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어도 이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이 불에 던져졌을 때 나의 공적들은 다 불타버리고 나는 그대로 그 불에 갇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고 저렇게 믿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해? 우리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저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틀렸고 잘못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가 아니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언제나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제가 어젯밤에 추워가지고 웅크리고 잤더니 이 등에 담이 와가지고 지금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여러분 목사님 조금 불편해서 저렇구나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 보시면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이 좋은 고기, 나쁜 고기의 기준이 뭡니까? 그 어디에 있습니까? 그물을 던진 어부가 이게 좋은 고기다, 이게 나쁜 고기다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고기, 나쁜 고기는 어부가 평가하는 것이지 고기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기가 아무리 크고 튼실하고 생기가 넘쳐도 어부가 보기에 좋은 고기가 아니면 이건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던져버리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에 던지 넣으리라. 우리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과 완전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날에 불에 던져 공적을 시험하는데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구원을 받고 공적이 타면 불 가운데서 해를 받고. 자, 그러니까 기준은 하나님께 있으니 판단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판단하지 마라. 자, 그럼 이제 일단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안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바로 그 사람의 공적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그가 어떤 자이든 구원을 받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우리의 구원을 불 가운데 받은 구원이다. 우리가 불에 탔을 때, 나의 모든 게 불에 탔을 때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충성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훌륭한 일 너무너무 많이 했고 우리가 정말 성도답게 정말 열심히 잘 살았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불 가운데 타서 영원한 풀무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나는 압니다. 나 스스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정말 예수님 뿐입니다. 이런 고백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이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내 안에서 발현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는 내가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혹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인가 보다. 그러다 어느 날 그런데 나는 믿는 사람이 맞을까? 내 삶을 보니까 나는 거짓말도 좀 잘하고 또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상당히 어둡고 악한 모습들이 있고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내 안에 있고, 회개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회개 기도도 했지만 돌아서면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나는 과연 믿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요. 그럼 이런 의심이 들고 이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다른 교회는 성도들에게 어떤 은사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성도의 열심을 강조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와 다르면 그거 전부 다 다른 건가요? 틀린 겁니까? 우리 교회와 다르면 그들의 가르침은 다 거짓이고 그런 가르침을 받고 사는 성도들은 다 믿음이 없는 성도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모두 다 결국은 마지막 날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냈던 내 열심도 불에 타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거룩한 내 삶의 모습, 이것도 전부 다 불에 타고 내가 공적이라 여겼던 모든 것들이 불에 다 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믿음, 그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 모두는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선물을 넣어줬는지 안 넣어줬는지 우리는 그걸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신앙생활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초반부를 살펴보고 있지만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고린도 교회는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당을 짓고 싸우는 정도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사 가지고 경쟁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너무너무 문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싸우다가 나중에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를 고소 고발하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정말 아무리 봐도 예수님 믿는 교회로는 안 보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시작부터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다. 그런데 왜 너희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이러고 책망하는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인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러고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 그리고 오늘 본문은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 교만.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그리고 끈질긴지, 저도 이 예배를 마치고 이 강대상 내려오면 저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 결국 오늘 본문은 이 판단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가를 알아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야말로 답이 없다. 이거 강조하는 표현이 판단하지 마라입니다. 지난주에 제 아들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기독교 단체에서 준비한 청소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아들이 수련회 마치고 이제 다녀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강사 목사님이 키가 크고 싶으면 기도하래. 자기 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 그러니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더라. 그런데 예수님과 십자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지?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아무래도 그 목사님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걸 네가 하나님이냐? 그걸 네가 왜 판단하냐? 5년 전에 저희 교회에 출석하셨던 이제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안식년으로 밴쿠버에 1년 와 있으면서 이제 교회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 이야기가 전부 모순이고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이제 그러던 때에 그분의 아들과 제 아들이 같은 학교 같은 반이라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저랑 대화를 하게 됐거든요. 제가 성경은 모순적인 게 아니라 그 모순적인 부분에 예수님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평소에 예수님 모르시는 분 아니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모르는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순간 이분 안에 숨어있던 그 믿음이 발현되어 이분 사로잡으니까, 아, 예수님이구나. 지금도 이분은 예수님 안에서 너무너무 신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한 자매가 저희 교회에 왔는데, 이제 오햄이라고,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제 설교 듣고 굉장히 힘든 겁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 듣고 왔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만 묵상하십시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한참 힘들어하다가 이 자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한국에 돌아가서 예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믿음이 그냥 놔두질 않거든요. 정말 예수님 뿐이구나. 그래서 저에게 예수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인사하더라고요. 반면에 저희 교회에 한동안 청년부를 케어해 주셨던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도 제 설교 듣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났거든요. 그분은 아예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교회 이단으로 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기 새로운 청년도 계시는데 저희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런 소리를 올해도 들었습니다. UBC 살 때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이래교회 목사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그 교회 이단 아닙니까?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 집사님이 예전에 그랬다고. 그럼 이제 그 집사님과 저의 믿음이 서로 다른 건가요? 우리가 그렇게 딱 잘라서 다르다.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렸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지금은 예수님 이야기에 화가 나도 마지막 날 불 가운데 나의 공적이신 그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알게 되었냐, 늦게 알게 되었나, 마지막에 알게 되었나,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먼저 알게 된 자는 모르는 이들을 위해 그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뭔가요?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우리 그거 아닙니까? 먼저 알게 된 자는 예수님 증거하고, 좀 늦게 알게 된 자는 내가 왜 이제 알게 되었을까 탄식하며 예수님 전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알게 된 자는 그 불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보고 깜짝 놀래, 과연 모든 것이 은혜구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은혜구나.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러니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오늘 본문 1절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이 당시의 배는 모터가 달린 배가 아니죠. 사람들이 갑판 가장 아래쪽에 노를 저어야만 이 배가 가는 겁니다. 여기서 유래된 단어가 일꾼, 노를 젓는 사람.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 이 사람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저 북소리를 따라 노를 저을 뿐입니다. 북소리가 빨라지면 노도 빨리 젓고, 북소리가 느려지면 노도 천천히 늦게 젓고. 그러나 사실은 이 배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도 모르고 또 어느 길을 향해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북소리를 따라 노를 젓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 우리는 그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노를 젓는 인생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공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공이죠. 방향과 목적지는 예수님이 정하시고 우리는 그저 그 음성을 따라 노를 젓는 노공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의도적인 선택인데,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은 이 당시 사실은 노예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게 아닙니다. 노예들이 전부 발목에 쇠사슬이 묶여가지고 북소리에 맞춰 노를 젓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 양가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노를 젓는 이 노예들이 앉아 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지 혼자 잘났다고 튄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매 맞는 거죠. 튈 때마다 매 맞는 겁니다. 나 잘났다 설칠수록 매를 더 맞는다고요.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 다 쇠고랑 차고 노젓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차별이 있느냐? 여기서 잘났다 설치면 매 맞을 뿐이다. 우리 전부 똑같은 노예 아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꾼이라고 하는 의도적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차별이 없다. 잘났다 설치면 더 많이 매 맞을 뿐이다. 우리는 서로를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성육신과 십자가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유대교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같은가요? 다른가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 구약 성경이 유대교의 경전인데요. 유대교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믿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을 믿는 건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대교는 종교입니다.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분들 보시면 그 특징은 다 기도해서 응답받는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셔. 야, 기도하며 기다려. 근데 그 기도하며 기다려,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전부 누구를 위한 건가요? 다 나를 위한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로
종교의 최대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게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무당 찾아가서 굿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종교가 됩니다. 유대교는 종교인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완전 다르죠. 근데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우리는 도무지 답이 없는 인생이기에 이런 나를 살리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비밀,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대한 예수교 장로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예수교.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에 여기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뭘 구해야 되나요? 충성. 이 의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으니까,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 충성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의 원 의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충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은 하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 여기에다가 우리말로는 충성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믿음이거든요. 여기다가 믿음을 넣으십시오. 맡은 자에게 구할 건 뭔가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바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충만케 하소서, 이거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물이 가득 차면 흘러 넘치듯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그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흘러 넘치는, 그래서 믿음과 충성을 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우리는 충성하게 됩니다. 충성의 원동력이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충만하면, 이거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기를 성령 충만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믿음의 충만함, 그러면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충성.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할 건 뭔가요? 믿음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죠.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이 한 해에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3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 사도 아니다. 저 바울은 사실 근본이 없다. 얼굴도 못났고 말도 어눌하고 심지어 질병까지 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판단할 때 사실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억울함을 막 토해냅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5절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여기서 베냐민 지파라는 의미는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이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가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어지는 말이, 난 베냐민 지파, 그랬기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판단하면 힘든 거죠. 그 자기 변호를 합니다. 우리도 어디 가서 누가 우리 욕하고 그러면 마음 상해가지고 밤에 끙끙 앓고 잠 못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판단이 정서적으로 나를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게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기에 나에겐 사람의 판단받는 게 지극히 작은 일이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판단해도 나는 너희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은 증거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판단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잠 못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죠. 아무리 속이 상하고 밤에 잠 못 자고 그래도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누가 나를 아무리 평가하고 정죄해도 나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2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구할 것 뭐뿐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믿음이 나를 충성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 주옵소서.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약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 나에게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믿음이라. 믿음이 우리를 충성케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여기 3절 하반절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나는 자책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의미는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매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죠. 윤리면 윤리, 도덕이면 도덕, 그 어떤 분야에서도 도무지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야말로 성도다운 사람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육체적으로 볼 때 나는 자책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지킨 사람이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판단해도 난 육적으로는 흠이 없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요? 그러나 이걸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자기의 모습이 100% 완벽하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알거든요. 자기 마음 깊은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억울함, 분노, 원망, 악한 마음 사도 바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흠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너무너무 죄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나는 이런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4절 하반절에 이런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의미는 예수님이 이런 나에게 믿음 넣어줬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서 늘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또 짓고 또 짓고 넘어진 곳에 또 넘어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내 안에 믿음 넣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모양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한 번씩 제가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자책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연약함과 못난 모습 때문에 자신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이 모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걸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모양이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모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서 나를 심판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 의미는 예수님이 이미 나를 심판하셨기에 나에게 믿음 넣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다 아시고 이미 나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 내 안에 믿음 넣어주었다는 것을 잊지를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심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받은 것이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 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죠?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입니다. 내가 이 모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 받으셨죠.
그리고 나에게 믿음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있는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도 판단할 수가 없고 누군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나 자신이 믿음의 은혜를 그 선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나도 그러한데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겁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부터만이라도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졸지 마시고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여기 어둠에 감춰진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어둠 속에 감추어진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은밀하고 악한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날에 이 어둡고 악한 마음이 밝히 드러납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숨기고픈 나의 이 마음이 그날에 드러나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숨고 싶을 거 아닙니까? 창피해서 어떻게 사나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나의 이 마음이 드러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건가요? 어떻게 구원받을 건가요? 난 그냥 그야말로 지옥행 아닙니까?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여기서 또 마음의 뜻은 우리의 마음의 뜻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안에 주어가 따로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표현을 안 했지만 이 마음의 뜻은 우리의 마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준 하나님의 마음의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은 뭔가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둠에 감추어진 내 마음이 드러나 나 이제 죽었구나 할 때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심어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다 이겁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다고요? 칭찬을 받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면 칭찬받습니까?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답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여기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을 인생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성도답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선 칭찬 못 받습니다. 오히려 그날에 어둠 속에 감추어진 내 마음이 온 천하에 드러나면 우린 그야말로 지옥행입니다. 여기에 나는 내 마음에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내 마음 안에 뭘 두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둠 속에 감추어진 내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신다고요. 수고했다. 고생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거 아닙니까? 심지어 나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어도 사실 예수님을 위해선 특별히 뭔가 해본 일이 없고 예수님은 뭐 딱히 묵상해 본 적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단 아닌가 싶고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데 세상의 마지막 날 그때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앞서 보았던 고린도전서 3장 15절의 공적 이야기입니다. 그날의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지만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공적이거든요.
그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불에 타보니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공적이시구나. 마찬가지 오늘 본문 5절,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내 마음 다 들춰내시는데 세상에 이런 내 안에 예수님을 보시곤 잘했다, 고생했다, 훌륭하다 칭찬하십니다. 난 사실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는데, 죄만 가득한데. 그러니 이렇게 구원받아 천국에 간 성도는 내 안에 예수님을 넣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성도가 어찌 예수님 나의 피난처요, 나의 안식처요, 나의 평안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 붙잡고 계시고 우리는 이 예수님 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죠. 우리는 그저 먼저 알게 된 자로서 십자가의 예수님 증거할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이 한 해는 더욱 힘써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예수님 증거하십시다. 때때로 많은 분들이 삶으로 전도한다. 우리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하고 알고 전도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일은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착한 사람인 줄 압니다.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믿음입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믿음 충만 구하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잡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를 감사와 은혜로 주가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가요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는 구원 얻으리. 2절입니다.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내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악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이미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나의 구할 것은 오늘도 믿음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습니다. 이 비밀, 담대히 증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증가하는 성도가 되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내 모습을 보면 자책하게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면 판단하고 싶어하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2024년 한 해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믿음과 충성을 구하며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